말씀의 제목을 믿음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마침표가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죄인과 친구가 되는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가 부탁을 하니까 흔쾌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너의 딸을 고쳐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가고 있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막 사람들이 애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지금 건드려서 내 능력이 나아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는 지금 막 마음이 급해서 막 달려가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예수님께서 느그적 걸어가시면서 그러다가 누구하고 부딪혔다고, 야, 누가 어떤 여자가 나 건드려서 지금 내 능력이 나갔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한가롭게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안타까워하는데 급기야는 웬 여인이 나타나더니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제가 사실은 12년 혈루병 걸렸던 여자였는데요, 예수님 만져갖고 낫게 됐어요.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느라고 시간이 막 줄줄줄 이렇게 질질질 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인이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쪽으로는 기뻤겠지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또 초조한 마음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래도 그 여인이 낫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야이로의 마음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찾아오긴 찾아왔어. 내 예수님하고 가기만 하면 이제 나을 거야. 내 딸 이제 고칠 수 있어. 병 나을 수 있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급하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이미 그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딸이 죽었습니다. 괜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죽었다면 끝이 아닙니까? 이미 마침표가 찍힌 것입니다. 죽기 전이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미 죽었다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을 절망감, 슬픔, 안타까움, 여러분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루만 예수님을 빨리 찾아왔었어도, 아니면은 예수님이 조금만 발걸음만 빨리 하셨어도, 그 12년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이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내 딸이 어떻게 고침 바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마침표가 찍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었을까요? 이것이 끝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도 살면서 이 야이로와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을 때가 있지만 이미 마침표가 찍힐 때도 있습니다. 아직 진행형일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침표가 꽝 하고 찍히고 나면 손발 묶고 하염없이 절망의 눈물만 흘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의 이 사건이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진행형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의 삶도 마침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35절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는 모르지만 죽었으니까 끝난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환자가 살아있을 때는, 생명이 붙어있을 때는 정말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막 쓰고, 그리고 장비를 동원해서 그 환자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그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생명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 그때는 딱 다 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다가 하얀 거 이렇게 딱 덮어주고, 천 덮어주고 끝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생명이 끊어진 다음에 그래도 살려야 돼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여러분, 일단 생명이 끊어진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는 다 손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다 손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마침표가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권면을 받게 됩니까?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딸이 죽었는데도 어떤 권면을 받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런 권면을 받습니다. 지금 회당장에게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절망의 두려움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미 끝났다고 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는 지금 죽음이기 때문에, 딸이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36절 37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서 이제 그 딸에게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이 야이로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기도도 할 것이 없다라고, 끝난 일인데 더 이상 무엇을 하라고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혹시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믿지 못하십니까? 왜 끝이라고, 마침표가 찍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도 보면 다윗을 보아도 많은 영적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새벽 그 기도 때마다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그에게도 끝이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골리앗 장군을 만났을 때, 거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는 끝이라고 생각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에게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가족들을 모두 끌고 갔을 때 같이 했던 부하들이 돌로 그를 쳐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에도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끝이 아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끝이 아닌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나서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폭풍과 바다를 말씀으로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보았을 때 그러나 그녀에게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절망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끝이 있지만, 마침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통곡 너머에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통곡 너머에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38절, 39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자 지금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들이 곡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애곡하는 것에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머리털을 잡아 뜯으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옷을 찢는데도 일정한 규칙과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을 심장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찢되 부모님을 위해서는 왼쪽을 심장까지 찢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른쪽을 찢었다고 합니다. 찢는 것도 이렇게 법칙이 있었대요. 또 속옷이 보이지 않도록 여인들은 옷을 남모르게 찢었다고 합니다. 또 찢은 옷은 40일간 입고 있었고 7일 후에는 찢은 데가 잘 보이도록 대강 꿰매야 했으며 30일 후에는 옷을 적당히 수선하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이렇게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장례를 만나면 죽음을 앞에 두고는 그들은 그 슬픔 앞에, 그 절망 앞에 이렇게 슬피 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문 애곡꾼들을 통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장례식 때 얼마나 슬피 웁니까? 옛날에는 곡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곡비가 뭔가 하면 장례 때 곡을 대신하는 계집종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곡이 끊이지 않도록 그 하기 위해서 슬프게 곡하는 자를 사서 울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주가 이거 아이고 하이고 울다가 이렇게 보면은 목도 아프고 그러면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쉴 때는 딱 옆에 있다가 옆에서 그 곡비가 그 구슬픈 소리로 아이고 하면서 이제 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장례 분위기가 되도록, 상가 분위기가 되도록 이렇게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우는, 그래서 아주 절망적으로 우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구슬프게 울었을까요?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절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런 장례식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일을 만나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곡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절망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울어야지요. 장례식에서 곡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셔서 퍼마시면서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탕에 빠지기도 합니다. 죄악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번 보니까 일본에서는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그 절망 속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동차로 그냥 사람들을 치우고 아무나 찔러 죽이는 그런 아주 극악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을 만날 때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절망적인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막상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죽을 것 같고 심지어 죽은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죽지 않았다. 뭐 하고 있다고요? 잔다. 여러분, 죽음은 깨어납니까? 못 깨어납니까? 못 깨어나죠. 그러나 자면 깨어납니까? 못 깨어납니까? 자면 깨어나는 겁니다. 자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의 그 자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놈이 내일 아침에 못 깨어나면 어떡해, 그러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는 죽은 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는 그 모습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아이가 잠자면서 새근새근 자는 모습 보면, 어떤 아이는요 너무나 깊이 자면 막 따귀를 절버덕 때리고 있어도 막 흔들어도 애가 죽은 것처럼 있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쁜 모습, 이쁜 이유는 그 아이가 아침이 되면 일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평생 잔다면 여러분, 그건 절망이지요. 아이가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잔다면, 잠자는 뭐 미녀 공주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잔다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소망인 이유는 그 아이가 깨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절망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도 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슬퍼하겠습니까? 우리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가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절망의 상황이 아니다, 그것은 소망의 상황이다, 잔다, 일어날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너머에 있는 참으로 소망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달리다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달리다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42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절정이라고 믿습니다.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짧은 아람어가 왜 복음서가 쓰인 그리스어, 지금 히라버 속에 이렇게 섞여 있을까요? 왜 지금 마가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전부 헬라어로 쌀라쌀라 하면서 기록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는 헬라어로 번역하지 않고 이것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람어를 사용해서 달리다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이 사건은 지금 마가가 베드로 사도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눈에 그 아이가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는 아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베드로의 인간적인 눈에는 그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는 아이, 베드로의 눈에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와, 예수님 해도 너무하신다. 아니, 저 죽은 아이에게 왜 잔다라고 말씀하셔갖고 이제 망신 개망신 당하고 이제 어떻게 나갈 거야? 이제 이 상갓집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거야?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벌벌 떨면서 불안한 마음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이 돌아와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그 아람어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그의 그 머릿속에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달리다굼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거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할 그럴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생생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달리다굼이 사망이 생명으로 가는 그 기적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는 달리다굼을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할 때, 절망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심지어 사망을 만날 때마다 그는 참으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는 담대하게 일어섰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생한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십니까? 왜 종지부가 찍혔노라고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그런 기적을 사모합시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광신적으로, 미신적으로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주관자 되시는,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주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소망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 죽은 소녀가 살아나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종지부라고 말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세상적인 것으로는 이제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9편 말씀, 9절 말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줄인 영혼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신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면 우리에게서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마침표란 없습니다. 물론 마침표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만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처럼 보이는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우리가 믿고 나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시면 달리다굼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생생한 음성이 우리의 삶에서도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종지부가 찍혀진 상황 같은 것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달리다굼 하시며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